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3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한 해도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때 지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름답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하루도 귀하게 주신 이 날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한시도 주님 잊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때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뜻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또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첫 시간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시종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음을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 시편 43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어쩜 그렇게 성향이 다 다른지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매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분이 있습니다. 웬만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웃으면서 그렇게 넘길 수 있는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정적입니다. 비관적입니다. 또 비판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짜증도 많은 사람이 있죠. 버럭 화를 내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의지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긴 시간도 묵묵히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의지가 너무 약해서 쉽게 작은 도전에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마다 다양한 다른 반응을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격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사실 이렇게 행동과 의지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다 제각기 다른 것은 그렇게 만드는 요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내면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대화는 타인과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식하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우리 내면에게 그렇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내면에 반응을 하게 합니다. 그 반응이 우리의 확신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화를 잘 내고 버럭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들여다보면 내면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떤 작은 것들이 자극이 올 때 이런 음성이 많아요. 정말 짜증나지 않니? 저건 나를 너무나 화나게 해. 더 이상 나는 참을 수가 없어. 자, 이런 자기 음성이 많은 경우입니다. 또 쉽게 뭐든지 포기해버리는 나약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음성이 있습니다. 난 못해. 나는 약해. 이미 내 생각이 이렇게 나 자신을 능력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늘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있죠. 겸손함을 가장한 나약한 사람들, 마음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내면의 음성은 어떨까요? 넌 가치 없는 사람이야. 넌 못났어. 네가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비하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음성이 사실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내면에서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바뀌면 내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바뀌면 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할 때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면의 음성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바꾸는 것. 그렇게 내 내면의 음성을 부정적인 것에서 자기 비하인 것에서
자기 사랑하지 못하는 음성에서 긍정적인 언어로 바꿀 때 이 정신적인 문제에서 훨씬 더 쉽게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내면의 음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음성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이 어디로 향하고 어떤 말을 나에게 걸어야 할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3편은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42편, 43편 이렇게 구별해 놨지만 사실 이 42편 어제 본 말씀과 하나의 시로 이렇게 봅니다. 시편 42편, 43편은 하나의 시인데 장을 구별해 놓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두 편의 시편을 그 배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이제 더 이상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서 드릴 예배가 없잖아요.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배를 그리워하며 그런 불렸던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편에서 보면 시편 기자는 절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가족과 동료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포로가 되는 이런 절망 또 절망이 이렇게 이어지는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은 약해지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흔한 내면의 음성은 뭐겠어요? 부정적인 음성이죠.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음성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과연 이러한 순간에 어떠한 자기 안에 음성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하는, 기도의 자기 음성입니다. 시편 기자는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먼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 영혼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 송사를 주께 맡깁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끝났어. 이제 가망이 없어. 길이 안 보여. 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마음이 무거워질수록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내면의 이 기도의 음성으로 먼저 채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 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그 번제를 두고 시합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했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게 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졌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들어 사용하시고 인도하셨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더 이상 이제 우상 숭배, 바알 숭배가 없겠구나 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에 찼을 겁니다. 그러나 이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엘리야는 시종을 뒤에 물리고 3일길을 더 가서 그죠? 나무 그늘 아래서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알 선지자들 물리치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서만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희망랑 다르게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그는 절망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 내면의 음성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 해결된 줄 알았더만 바알 선지자들 제거해도 이렇게 도망다녀만 한다니,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마음이 들을 수 있는 거죠. 이 내면의 음성이 엘리야 자신에게 부정적, 비관적으로 말을 걸어오고요. 한번 슬퍼진 그 마음 속에 계속해서 그 슬픔이 또 슬픔을 묵상하고 슬픔을 또 음미하고 더 슬픔 가운데 빠지고 결국은 그것이 죽고 싶은 심한 우울감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불같이 임하는 그런 엘리야에게도 이렇게 절망의 순간, 내면의 음성에 따라서 슬퍼하는 그런 순간이 올지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음성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내 생각에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어떤 음성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할까요? 바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아시죠? 이제 내일 모레면 신년인데 그 1년을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가운데 살았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도망쳐 왔습니다.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잘 들어보지 않으면 엘리야처럼 문제 속에 빠져서 이 영적 침체에 그렇게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진솔해하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게 없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죠. 그만큼 홀로 남은 것 같은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처럼 가릴 것 없이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쏟아내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들, 기도로 원망의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홀로 두십니까? 그 원망의 말로, 슬프면 슬픔의 말로 우리는 주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진솔한 기도를 기뻐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음성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격려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격려와 칭찬, 사랑받아야 비로소 사람다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망치고 싶은 부모는 없지만 누군가를 자식을 망치고 싶다, 그렇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요 아주 쉬워요. 맨날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칭찬하지 않고 비난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분풀이하고, 자, 그렇게 하면 그 자녀는 다 망가집니다.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죠. 대신 환경은 유복하지 않을지언정 늘 사랑으로 대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보듬어주고, 그렇죠? 자식이 언제나 이쁘기만 합니까? 때로는 잘못하고 막 보글보글 끓어도 참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줄 때 그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숭이 실험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새끼 원숭이들을 이제 엄마에게 떨어뜨리고서 이제 실험 재료로, 좀 잔인하지만 그럴 때가 있었다고 해요. 재료로 사용하는데, 이제 엄마에게 떨어뜨린 아이들이, 새끼 원숭이들이 얼마나 그 엄마가 그립겠어요, 그죠? 근데 한쪽에는 인형같이, 로봇같이 차가운, 그리고 로봇같이 딱딱한 그런 엄마 원숭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원숭이에서는 젖이 나왔어요. 젖을 물면 젖이 충분히 나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원숭이 무리에는, 한쪽에는 어떤 걸 놨냐면 풍시풍신한 엄마 원숭이를 만들었습니다. 대신 그 젖에는 젖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원숭이들이 어떤 엄마에게 갈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젖이 잘 나오는 엄마에게 가는 것 같죠. 그러나 실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푹신푹신한 젖이 비록 나오지 않지만 그 엄마의 품에 꼭 안겨서 있는 아기 원숭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원숭이들은 거의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릴 만큼 그렇게 약해졌지만, 더 그럴수록 더 이 엄마 원숭이, 푹신푹신한 엄마 원숭이에게 그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원숭이들을 실험으로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젖이 비록 충분히 나오지 않을지언정 이것은 모든 생명은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나쁜 부모가, 나쁜 타자가 나를 언어로 정서적으로 괴롭히듯이 내 자신이 나를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사랑의 언어로, 격려의 언어로 그렇게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음성으로 격려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낙심될 때 왜 없겠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을 기다리자. 인생을 돌아봐. 이제껏 주님은 지켜주셨잖아. 지금 비록 고난의 상황이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실 거야. 자, 힘내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분 때문에 기뻐하자. 너는 존귀한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걸고 살리신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전부를 주시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여 세운 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자꾸만 부정적인 언어로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를 향한 나의 음성이 어떤 건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도의 음성으로, 그리고 긍정적이며 믿음으로, 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타인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 자신부터 세워주고, 또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향해서 사랑과 온유한 음성으로 격려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주님 때문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자신의 음성, 내 안에 들리고 있는 그 음성은 어떤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분노와 걱정과 비판적인 그런 음성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부정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또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의 음성이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며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음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웃을 넉넉히 섬기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격려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